자, 11강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제를 하는 목적과 또 그 필요성, 또 교제에 관련된 기초적인 교리들, 진리들, 또 이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제 말을 할 때 자신은 지역교회까지는 출석 안 해도 되고 지금 유튜브나 어떤 인터넷 생방송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예배 실황을 들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섬겨도 된다. 그래서 굳이 지역교회는 안 가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참으로 어째 보면은 위험하고 또 엄청난 손해를 보는 그런 생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를 통해서 그러한 생각을 바로 잡으셔야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교제의 목적인데요. 창세기 2장 18절,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만들어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인간은 왜냐하면 남자가 이제 이 18절에 보시면은 it is not good that the man 하고 있는데 man이 남자도 되지만은 또 인간이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여기서 남자란 뜻입니다. 근데 man 자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렇게 인간에게 적용해 볼 부분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인간이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지역교회에 출석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경배를 드리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은 이 바이블 빌리버 이 지역 교회를 찾아서 우리 표준 킹제임 성경을 또 사용해서 주님을 경배하는 그런 교회를 찾아서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포항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고요, 부산에서도 출석하시는 지체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치를 아는 분들이기에 그렇게 찾아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근처에 있으면서도 이 지역 교회가 또 바른 실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지역교회 출석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시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이전에도 제가 몇 번 찾아서 읽어드렸던 말씀인데요. 10장 25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이들의 방식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권면하자. 그런즉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에도 이제 그 설교라든지 또 설교 동영상이라든지 성경 공부 동영상을 이렇게 먼 곳에서 출석이 힘들어서 그렇죠? 먼 곳에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출석하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먼저 아셔야 되는 것은 온라인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그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는 또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 물론 주변에 바른 성경이라든지 표준 킹제임 성경을 쓰고 바른 교리와 실행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를 찾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면은 어느 정도 변명하고도 변명이 될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교회가 근처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권면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종이로 만든 이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로 또는 이제 태블릿이나 휴대폰으로 앱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성경 읽기 위해서 성경이 이제 주위에 없을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으로 읽게 되는데 근데 이상하게 휴대폰 앱으로 볼 때와 또 성경책을 종이로 넘기면서 볼 때는 뭔가 또 다른 거예요, 느낌이. 예,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 모인다?
당연히 주일 예배 때 모이는 것이고요. 성경 공부할 때, 또 수요 기도회 할 때, 구령 모임 할 때,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제 주님께서 여건을 허락하시고 지평을 넓혀 주신다면은 어떤 신앙 수련회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함께 모이고 또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교제의 목적 세 번째는요. 마가복음 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가복음 6장. 마가복음 6장. 6장 7절 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12를 자신에게로 부르셨고 그들을 한 명씩 보내셨어요. 많은 지역에 보내기 위해서? 아니죠. 둘씩 파송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둘씩 파송하기 시작하셨으며 불결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둘 중 한 사람에게만 줬습니까? 그들에게 부여하셨더라라고 나옵니다. 그죠? 교제와 또 성도들이 함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본을 보여주시고 기록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혼자가 아닌 둘씩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불결한 영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그들에게, 복수죠, 그들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닌 둘이 더 강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교사들 가운데서는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반드시 둘 이상 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참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여건이 되지 않을 때는 혼자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렇죠? 적어도 그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혼자가 아니라 둘씩, 최소한 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령 혼자 가더라도 주님과 함께 서 있고 주님과 함께 간다는 그 정도 마음의 무장을 하지 않으면 힘든 부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능하다면 둘 이상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둘씩 혼자도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더 많은 지역으로 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때는 온라인이나 인터넷도 되지 않은 시대인데 그렇게 따지면은 나눠서 보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당 100 아닙니까? 한 명에서 100명을 상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둘씩 보내셨어요. 근데 분명히 무슨 이유가,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복음 전파에 있어서 둘 이상이 함께 한다면요, 일단은 더 잘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설교를 하는데 누가 와서 말을 걸거나 회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사람이 가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거나 해서 설교가 중단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겠죠. 그죠? 효과적으로 이제 방해 요소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도 올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더욱더 다른 한 사람이 더 힘을 주고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힘을 부여해주고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혼자 복음을 하면서 문제가 또 생기냐면요, 나는 혼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다. 그래서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내가 전하는 복음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 걸 바라보면서 동시에 마귀는 그 사람을 우쭐거리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봐라, 내가 다 했지 않느냐, 이런 느낌으로 말입니다. 본인이 한 게, 본인은 그냥 도구밖에 안 되는 건데, 그렇죠?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지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저 형제가, 저 자매가 따라와서 내가 할 수 있었겠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어도 이런다는 거죠. 그리고 또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사정이 있어가지고 혼자 거리에 서서 설교를 했던 적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억지로 나오셔가지고 함께 도와주시고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설교하고 있는데 앞에서 이제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누구를 구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설교하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 꼭 구령하게 해주십시오. 반대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내가 전도지를 나누고 있을 때 다른 자매님이, 형제님이 구령하고 있다. 그러면 간절하게 협력을 해줘야 됩니다. 또 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죠? 예. 그래서 둘씩 보내셨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교제를 하는 목적에서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도 이제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혼자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교회 출석, 지역 교회 출석이야말로
또 형제들 자매들과 함께 저희 주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면이요 명령이라는 사실. 그리고 또 주님께서도 이렇게 둘씩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그 목적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들을 우리 개개인에게도 적용시켜 볼 수 있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교제를 나눈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온다는 것은 주님께 경배만 드리는 게 아니죠, 그렇죠? 나오는 그 자체부터 교제는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제의 목적에 대해서 교제해야 된다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교제의 기초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초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일서 1장 3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목격하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 역시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교제의 대상들이 다 나옵니다. 그렇죠? 이 말씀에 우리가 목격하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 역시도 우리와 함께 너희와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한다.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누는 대상은 주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렇죠? 주님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여기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목격하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하고 이제 그 말씀과 더불어서 교제가 이어져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제를 할 때 어떤 내용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를 또 보여주는 말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잘 보세요, 이 말씀을. 왜 교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목격하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 역시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목격하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선언한다. 우리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의 목적이 바로 교제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지식으로 우리는 성도님들과 저하고도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지만은 동시에 또 성령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도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끼리 함께 모여서 교제를 하시는 것도 가장 쉽게는 오전에 이래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들었다. 이 부분은 나한테 이런 느낌이 있었고 또 실제로 내가 이런 경험을 할 때 이렇게 해서 이런 말씀으로 세움을 입은 적이 있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은 이제 스파크가 일듯이 성도들 사이에게도 공감이라든지 또 본인들의 어떤 경험도 공유할 수 있는 얘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런 교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뒤에서 따지고 보면은 목격하고 들은 이런 표현이라는 것이 성경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역사책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누가복음 이런 것도 보면은 목격하고 들은 그것을 그대로 이제 증거를 다 기록한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차적이 된다는 것이고 또 설교 말씀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성경 공부라든지 본인이 한 성경 공부도 그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그 말씀과 더불어서 자신이 은혜 받았던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 간증하는 것 이런 것들까지도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교제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도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들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말씀으로 성경적인 교제를 나눌 때는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교제까지도 연결되어 있고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교제와
우리 그 바이블 빌리버들이 성도들이 나누는 교제가 이런 데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교제를 방해하거나 깨어지게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하나님과의 교제를 깨어지게 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아까 이제 한 구절 더 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 보시면 이제 거기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자, 교제와 더불어서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뭔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도의 영적인 행보가 잘못되거나 그릇되게 변질되면 교제도 당연히 영향받고 상실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와 연루된 성도와 그냥 동행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죄를 지어도 어쨌든 하늘나라는 갈 거라고. 그죠? 예. 소위 말하는 천국에는 천국행 티켓은 따놓은 것이라고. 뭐 이렇게 그러면 다 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지만은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려는 사람이 있다면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해 버린 겁니다. 정말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상실이 하지 않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 6절 7절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 자신이 그분과 교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죠? 예. 물론 죄 때문에 구원을 상실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문맥 보셨잖아요. 교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 구절을 가지고 죄를 지으면은 받은 구원을 상실한다고 가르치는 자들도 있습니다. 아니죠? 교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죄가 구원받기 전에 이 죄의 끔찍함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이 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도로서는요, 엄청난 일입니다. 그렇죠? 엄청난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주 심각한 죄를 짓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도 그 성도를 갖다가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람의 혼은 구원받는다 할지라도 이 몸은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이런 두려움을 죄의 위험성과 더불어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참고할 만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9장 한번 보십시오.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분리하였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숨겼으니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죠. 교제를 상실하게 만드는 이유를 죄라는 것이, 이유가 죄악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다시 요한일서 가보십시오. 1장 7절. 아까 몇 번이나 보셨죠, 그죠? 예.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빛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요.
빛 가운데 살아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보혈의 능력이 더욱더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혼자 있는 것보다 말입니다. 예. 9절도 보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우리에게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먼저 이 9절 말씀 우리가 7절하고 9절을 읽어봤는데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자백은요 로마 가톨릭에서 가르치듯이 사제한테 가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한다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셔서 하나님께 자백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제한테 작업하는 거 아니죠? 자백하는 거 아니죠? 자신이 범한 특정한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것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어 교제를 회복하도록 간구드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보혈이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은 교제와 연관해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것이지 뭐 상실된 구원을 다시 얻기 위해서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을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구원과 연관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우리 이미 공부했습니다.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디에 관한 겁니까? 여러분의 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구분했잖아요. 그죠? 예.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거. 우리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 근데 우리의 육신적 삶, 그 육신적 삶의 교제와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아직 우리는 구속받지 않은 몸을 입고 살아가잖아요. 자, 그럼 명확해지죠. 바르게 나누면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 삶의 교제와 관련해서는 항상 우리 몸이 구속받을 때까지는 방해 요소와 문제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생활 속에서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해줄 보혈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장 요한일서 1장 7절에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또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연결되어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것은 우리 혼의 구원에 관한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 육신적 삶의 교제에 있어서는 언제나 문제들이 죄라는 문제들이 발생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하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자백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을 힘입어서 그렇게 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자기 개혁으로는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도들과의 교제도 중요하고 그것은 역시 또 하나님과의 교제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되게 되면은 성도들과의 교제도 자동적으로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죄가 얼마나 큰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죄를 갖다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그리고 보혈로서 깨끗하게 씻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고 또 영적 할례를 받지 않습니까? 육신과 분리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육신적 삶의 어떤 교제 문제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이 정확한 교리가 서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도 이해가 정확히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부분들은요, 교제의 결과들이에요. 교제의 결과들.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 많은 혜택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료 그리스도인들, 또 형제 자매들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또 그런 이유에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성경 말씀에 그렇게 제시하시니까요. 자, 그럼 교제의 결과로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혜택들. 첫 번째는 순환들의 교제를 알게 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0절 한번 내려오십시오.
내가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순환들의 교제를 알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교제의 결과들 가운데는 우리가 함께 순환을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것이죠. 우리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고난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바이블 빌리버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강력한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좋을 때만 친구가 아니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그렇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이제 슬픔이 가득 찬 그런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터널을 통과할 때가 반드시 오거든요. 네. 그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들,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그런 서로 공감하고 위로하면서 순환들의 교제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딱 그것이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내가 그분의 죽으심에 일치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순환들의 교제를 알고자 함이니 성도들과 함께 그것을 또 배워갈 수 있는 계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4장 7절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로 골로새서 4장 7절. 나의 모든 형편을 투키쿠스가 너희에게 분명히 밝혀주리라.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잘 보세요. 주 안에서 신실한 사역자이자 그 다음 뭐라고 나옵니까? 동료 종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형제고 사역자고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동료 종이라고 했죠. 동료 종이라는 단어가 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함께 섬기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한 명의 종이라 하지 않고요. 동료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동료 종.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되도록 서로 돕고 협력하는 겁니다. 함께 섬기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함께 하는 것은 그 수가 더해질수록 더욱 강력해지는 법입니다. 그렇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을 주고 또 격려해 주고 또 더욱더 주님을 위해서 힘을 내도록 권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서로 주님을 함께 섬기는 동료 종들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함께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한번 가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8절. 이런 이유로 이 말씀들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서로 위로하라. 그렇죠?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해 주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교제가 이렇기 때문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리스도 안의 형제들, 자매들이 위로해 주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좋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바이블 빌리버 지역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을 바이블 빌리버 지역교회가 아니고 어디서 만나볼 수나 말입니까? 그렇죠? 하루 생활해 보면은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블 빌리버 형제 자매들과 같은 목적으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사람들은 몇 명이나 볼 수 있습니까? 같은 이유로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들이 서로 기도 부탁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움과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어. 아니죠.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서로 위로하고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형제 자매들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도 주셨던 것이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 이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또 한번 새삼스러운 또 한 가지 이유가 더 생긴 겁니다. 그런 형제 자매들을 주시고 지역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도 공기같이 당연한 것이고 너무도 망각되기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보다 더 어떤 물질적이고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주님께 감사드릴 때가 더 많다면은 나의 이제 영적인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겠다. 그런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5절에서는 5장 25절 이제 펼쳐 놓으셨죠?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법입니다.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들 이것이야말로 교제하지 않으면 배우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교제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강력한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죠? 혼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5명이나 10명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느 쪽이 기도 응답의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은 더 많은 능력과 더 높은 기도 응답의 가능성을 갖게 해주는 것이고, 우리는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늘 실행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해보면요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것과 자기 생활과 자기 가족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별로 기도할 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역과 또 내가 아는 형제 자매들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 형제 자매들이 필요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주님께 간구한다면은 기도 시간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또 사역자의 사모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할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좋은 것들, 모든 생활 속에서 그것을 빌미로 마귀가 침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필요만 가지고 그죠? 기도할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기도들을 갖다가 서로 교제를 통해서 서로에 대해서 더 위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기도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것만 갖고 기도하는 사람보다 그죠? 형제 자매들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더 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을 가능성도 높이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제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자,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갈라디아서 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라는 말이 나오면은 긴장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맞죠? 이게 하나 힌트. 6장 2절. 너희는 서로의 짐들을 지라. 그리고 그렇게 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데 서로의 짐을 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렇죠? 서로의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 어떤 사람이 힘든 시험과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모든 짐을 다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 정말로 은혜롭고 다행스러운 일이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또 자매가 뭐 가게가 망하든지 이렇게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람에게 가서 얼마간의 돈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의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제가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쉽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칩시다. 그 슬픔이 얼마나 클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장례를 치르는 것을 가서 도와주고 또 바이블 빌리버 목사가 그 장례식을 계기로 여러 친지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받게 한다면 그 얼마나 복되고 기쁜 일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죽음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계기를 또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요. 또 어려움을 당할 때 함께 함으로써 서로의 우리 성도들, 형제 자매들의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법을 또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또 무엇을 배울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가보시죠.
로마서 12장 15절입니다. 12장 15절. 크게 기뻐하는 자들과 15절. 크게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크게 기뻐하는 자들과 크게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크게 기뻐하는 자들과 크게 기뻐하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법도 배울 수 있겠죠. 그래서 교제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기쁨이 있을 때 더욱 크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함께 나누는 기쁨은 더욱더 커지는 법이고 더욱 크게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슬픔을 또 나누게 되면은 작아지는 것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으라고, 그래서 그런 명령을 주셨던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들을 나눌 때 우리는 더욱 큰 기쁨으로 서로와 교제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쁜 일이 있을 때 그 교제를 혼자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흥이 그렇게 안 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주위에서 환호성을 질러주고 박수 쳐주고 하면은 더욱더 흥이 나잖아요. 그렇죠? 같은 원리입니다. 예. 그래서 혼자 한다고 막 침대에서 방방 뛰고 있으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좋은 일들과 또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교제를 통해서 더욱더 기뻐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시 히브리서 10장 돌아가 보십시오. 10장. (10장) 25절 몇 번 보셨죠? 근데 이제 포인트를 달리해서 볼 겁니다. 어떤 이들의 방식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자, 그런데 집회를 갖게 되면은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오히려 서로 권면하자. 그렇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누고 서로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성장 정도가 다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같은 말씀이라도, 하나의 말씀을 다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 바이블 빌리버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강렬하게 역사해 주시는 구절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개성이 있는 그대로 쓰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함께 나누고 권면을 하다 보면은 서로 그 말씀이나 그런 권면에 또 이렇게 그 말씀에 비춰볼 수도 있고, 그런 권면을 통해서 도움이 받을 부분도 생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형제 자매들이 함께 교제 나눌 때 필요한 권면과 격려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고 내가 이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말해주는 것이 무조건 옳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그것은 너무 이제 교만하게 해서 성도들에게 또 상처를 주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죠? 예. 이제 성도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동기로서 이제 조심스럽게 나누고 권면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눌 때 또 그런 교제를 통해서 각각이 통과하고 있는 그 인생의 굴레와 터널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때 성령님께 기도하고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를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한테 어떤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요. 주님, 제가 입을 열어서 하는 이 말이 이 성도를 세워주는 데 도움이 되는 말만 나오도록 도와주십시오. 순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는데 실수를 줄이는 좋은 방법입니다. 나는 그냥 그런 거 안 해도 돼, 하지 마시고, 내 이 말을 했을 때 이 성도를 세워줄 것인가, 아니면 실족하게 할 것인가. 나 실족한다는 말이 offend라는 단어도 있는데요. offend는 1차적인 뜻이 또 화나게 한다는 뜻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화를 통해서 사탄이 침투하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권면과 격려를 해줄 때도 잘 모르겠으면은,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그렇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께 기도 드리고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조심해서 입 다물고 있어서도 안 되죠. 그렇죠? 필요한 말들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나한테 가장 중요한 권면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권면을 주시기 위해서 그 형제 자매로 하여금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그 말을 하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나오듯이 서로 권면하자. 서로라는 단어 또 나왔죠. 그렇죠? 그래 성도들과 교제와 관련된 단어들의 말씀들의 이제 공통점 나왔습니다. 서로였어요. 서로. 이 표준 킹제임 성경에서 이제 서로라는 그런 단어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특히 이제 신약 성경 읽을 때 나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내가 성도들과의 교제를 할 때 우리가 신경 써서 읽어야 될 말씀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교제를 해야 되는 필요성, 중요성, 혜택 이런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단어는 서로입니다. 혼자서는 서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서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에 나와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고 하는 한해는 결코 서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서로 권면해주고 격려해줄 다른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목자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다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제가 제 생각만 가지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항상 성경 구절을 가지고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갖다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자,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다른 건 다 잊어도 잊지 마시고 잘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요, 성도의 성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리 성별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죠? 이제 그 원칙에 대한 것도 배우고요. 2주를 할 겁니다. 성별에 대해서는. 이 성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경은 양날의 검이기 때문에 항상 이 말씀을 바르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성별도 너무 과하게 해버리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은 뭐 극단적 성별주의자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혼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에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기준으로 성별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는 것도 이 성경적 원칙과 목적에 따라서 또 그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공부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